반갑습니다. 저희들 초대해 주시고 또 제가 이곳에 오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25년 2개월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파송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때 25년 이상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오늘은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을 경외한 그 마음으로 그 당시에 주님께 모두 우리가 소원을 드리면서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 졸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감사함으로써 주님께 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것인가? 여기에 본문에 보면 옛적 길, 곧 선한 길, 길에는 사람들이 있겠죠. 길에는 짐승들도 있을 것이고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전에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불교인으로서 이산 저산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던 그때 만났던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나면서 저 자신을 다시 이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길에 서 있고 그 사람들은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 전부가 옛적 길, 선한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럼 선한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길에서 여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가지 않겠노라.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죠?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와 같이 주님께서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첫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 그 순수하고 순결했던 첫사랑, 주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죠? 그 사막에서 주님께서 그 언약을 맺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가시기를 원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겠노라, 가지 않겠노라. 저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왔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면서 저희를 통해서 주님 영접하고 그 배교자들도 있었고 그런 아픔도 많이 당하면서 또 역시 또 한국에 와서 또 그리스도인들 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 또 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교회를 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이 선한 길을 왜 거부할 것인가, 이 사람들은. 파멸의 길인데, 그것이 악한 길인데, 선한 길이 아니면 그건 악한 길이죠.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오면서, 여기서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곳에 계신 분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청년 때, 내 청년 때, 우리 각자의 그 청년 때 처음 주님을 만나서 언약을 맺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언약을 진의 광야에서 만났을 때, 받았을 때,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우리도 열정을 다해서 주님, 우리가 다 듣겠나이다, 다 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때를 한번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선한 길에 아직도 서 있는지, 과연 뭐가 코로나가 주도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이, 그죠? 우리가 언약을 지킴으로 우리는 천대의 복을 받는다는 그런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선한 길에 들어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그죠? 그 언약으로 맺어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감사에,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진짜 감사로만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같이 25년 전에 함께 각자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선교를 위한 그 서원을 우리가 서원을 드렸던 거, 그것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드렸다, 진실하게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렸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오늘 제가 너무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체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성경이 끝나서가 아니라 그 성경을 그 완본으로 하게 하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30년 전에 영국에서 성경 그 바이블 스쿨에 나갔을 때 3학년 때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 여기에 그 파송할 때도 오셨더랬어요. 그럼 지금은 리타이어 하시고 은퇴하시고 지금 계시는데 지금도 만나십니다. 그분이 학교를 오셨어요. 잠시 오셨어요. 한 텀을. 그분이 저보고 그 동평양 그 노회에서 자기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데 꼭 자기가 그 스코틀랜드 어디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왜 그분이 스코틀랜드를 가셔야 되나. 그래서 브라이언 선교사님한테 거기까지 좀 데려다 달라고. 그 길을 가게 됐어요. 저희는 처음 가는 길이고, 지금은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이 지금 그 인턴 그 의사 공부하는데 그 지역이었어요. 너무 오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손이 그쪽으로 옮기셔서 저를 그쪽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브라이언 선교사님도 어딘지 모르지만 그분을 데리고 그쪽까지 갔어요. 가는 길에 물어봤어요. 왜 그쪽까지 가야 되냐? 한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그쪽에 왜 그렇게 먼 데까지 가느냐? 그분 얘기가 저보고 한국의 그 신약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존 로스 그분인데 그분의 집에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저는 잘 몰랐어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누가 신약을 번역을 했는가 그것도 저는 몰랐어요. 그분의 집에 가는 거, 그분의 다녔던 교회를 저 가게 됐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저한테 그런 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2년 후에 선교부에 웩 선교부라는 그 국제 선교부의 남편과 교육을 받을 때, 그때 또 제가 우연히 그 위클리프 그 선교부 거기서 공부하시는 분들과 만나게 됐어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위클리프가 뭐 하는 곳인지, 성경 번역사를 길어내는 그런 곳인지, 부족어를 가리키는 곳인지 저는 어떻게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옮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는 눈치를 못 채고 그냥 따라갔어요.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일을 정말 제가 그 번역이라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그렇게 뭐 언어에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 그 경외한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담감, 보여주시는 대로 제가 봤을 때 이 선한 길에 선 사람, 우리가 언약을 맺은 그런 사람들, 주님께 맹세하고 주님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대로 그 성령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면서 나가라고 하시는, 그죠? 복음을 살리는 생명줄을 던져라. 그걸 빨리 캐치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퇴보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승리를 외치지만 생명줄을 던지지 않는 사해에서 생명줄을 던질 수는 없겠죠, 그죠? 이 성전에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성전에서 에스겔서의 47장에 나오는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 그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죠. 그지? 은혜 강수에 우리가 그냥 눕는, 헤엄을 치는 그 말씀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성소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그거 아시잖아요. 은혜와 은택을 입은 사람들의 그런 그 복이 흘러나가서, 그죠? 하나님께서 주는 그 생명수가 문지방에서 나와서 그 문지방에서 흘러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간다는 건 무엇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한테 흘러가는 거겠죠. 그래서 어디로요? 사해로 흘러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 이스라엘에 가서 사해, 소금기가 많다. 여기는 사람이 둥둥 뜨구나.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재앙을, 그리고 파멸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그 사해에서 이 성수가, 그 생명수가 흘러 들어갔을 때 그냥 빗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산 그 생명수가 그 다음에 그 성령이 흘러 들어갈 때 살아나는 거 있죠.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저는 가끔씩 그 그림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 비즈니스만. 그죠? 하나님의 사업.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적자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생명줄을 던지기 위해서, 그 낚싯대를 던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샘을 터뜨리시고, 그죠? 엔게디에서 에니글레임까지, 그죠? 30km가 되는 그 땅에. 그럼 사실 현재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스라엘에서는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생명수 그냥 터지는 거 아니죠.
그 샘물이 터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럼 사람에서 어떻게 생명수가 터지나? 우리는 생명수를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이 좌정에 계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집불통으로 우리는 안 듣겠다, 우리는 가지 않겠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을? 저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혼돈된 삶을 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엄청난 혼돈에서 지금 60이 넘어가면서 혼돈에 빠져서 저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얘기를 할 때 저는 나는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나는 구원자가 필요했던 사람이야. 우리는 다 구원자를 우리 가슴에 품고 있잖아요. 이 구원자를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선한 길에 든 사람들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나오잖아요. 헐벗고 굶은 자들한테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옷을 줘라. 아프리카는 그게 너무너무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나올 때 옷 다 주고 나왔어요. 한국에 오니까 엄청 친구들이 옷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프리카에는 나오면서 옷을 하나라도 안 주면 사람들이 울어요. 그리워. 나 당신 옷 입고 싶어. 옷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옷이 찢어져가지고 옷은 빨아서 한 번 물이 없으니까 빨아서 한 번 빨아서 그냥 널어버리면 사가버리잖아요. 구멍이 엄청 많이 나요. 옷 없는 사람들한테 옷을 나눠줘라. 배고픈 사람들한테 먹여줘라.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뭐 성경을 다 퍼먹이냐, 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지나가는 여행자 나그네 재워줘라. 심플하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선한 길에 들어섰다면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나 점검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어요.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진짜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들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했는가? 진짜. 우리는 자연에서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자연 생태에서도 우리를 보면은 전에 보면은 그 고래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새끼가 죽었어요. 특히 제가 듣기로는 그 돌고래 중에서도 범고래라는 게 있는데 그게 3년에 새끼를 낳았다 그래요. 3년 만에. 그 새끼를 17일간 계속 올리면서 죽었는데도 살려보려고 17일간 물에 띄우고 또 띄우고 또 띄우고. 이게 만약에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혼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마약 단지에 가서 마약을 재배하고 마약을 피우고 어린애들이 마약을 피우고 돌아다니고 마리아나를 피우고 다니고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자연 상태에서도 이렇게 범고래도 이렇게 올리고 살려보려고 어떻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서 그 다음에 코끼리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병이 들었어요.
새끼가 병이 들든지 늙어서 병이 들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계속 끝까지 배교자라고 손짓을 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그런 인내는 우리가 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형제가 떠났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정말 미웠어요. 왜 나를 속였나? 잠이 오지 않아요. 아프리카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새벽 5시에 24도라 그러고 습도가 95%. 낮이 되면 더 덥겠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면 또 하나님을 배교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렇게만 할 것인가? 저는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갔습니다. 그냥 갈 때까지 가서 사람들이 다 저보고 바보라고. 아니 그 사람이 나 속이는 건 너 속이는 건 모르냐. 당신한테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엄청 그냥 비난도 많았습니다. 끝까지.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시니까. 그 사람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으니까 끝까지 같이 가주는 거죠.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들도 하나씩 돌아오고 있고 하나이가 들어와서 다 훔쳤어요. 저희 집을 다 드러내고 다 훔쳤어요. 마약을 해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울면서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짓을 또 해요. 마약 지역에 가서 또 마약을 팔고 또 마약을 또 재배하고 또 돌아왔어요. 비난을 받죠. 미쳤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 그러나 주님께서 그 영혼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을 보여주고 싶고 또 눈에 진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보기를 원하는데 저희들은 점천교회는 저는 저희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뒤에서 묵묵히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성취한 그 율법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래 파수꾼을 이미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나팔을 불고 복음을 전하고 또 거절을 당하고 그러나 항상 승리는 우리는 이미 승리의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 나가는 거죠. 두려움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매일 부르지 않으면 매 순간 부르지 않으면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저는 5월, 6월 되면은 아예 몸소리가 쳐요. 5월, 6월만 되면은 비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그들의 행사를 하거든요. 밤에는 북소리가 나고 무당을 데려다가 신을 내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빛이 돼야 되고 또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때때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과 그 첫사랑 그거를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는 처음 주님의 것입니다 했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주님께서 잊으시겠어요? 안 잊으시죠. 저도 때때로는 잊어버리지만 그때가 가장 흥분되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때, 어느 곳을 내가 가더라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아굴의 골짜기에 간다 그랬다고 그런 성경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믿으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언약을 맺었을 때 천대의 복을 받고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 선한 길에 들어서 있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긍휼함은 마음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다른 방향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이곳에 와서 한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말씀을 안 듣고 그잖아요. 옛날에 종로에 길을 낸다 그러는데, 전차를 낸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전차에 누워 있었던 거. 우리는 그 역사를 알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뭐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을 듣는다. 뭐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긍휼하게 이 선교사들을 엄청 많이 투입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2만 5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계 제2위예요. 저희가. 그 당시에도 조선 그때 우리가 그때도 엄청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나라를 정말 복음으로 복음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빚을 갚는다 뭐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진짜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들어 사용해 주시잖아요. 아프리카 그 땅에도 저희 선교부만 해도 벌써 반이 한국 분이세요. 얼마나 머리가 총명한지 모릅니다. 한국 분들이. 아이디어가 많고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은 새로운 사역을 또 새로운 방향에서 그 어둠에 헤매는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그렇죠. 하베스트 추수하도록 하십니다. 그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엔게디에서 에네글렘까지 그 30km 졸라 정말 많지 않습니다. 20만. 감비아만. 그 다음에 그 가사만스 쪽 다 해가지고 전부 합쳐도 60만. 그래서 시바노에서 지긴쇼까지 그 밑에 남쪽에 세네갈 그 캐피털까지 수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멀지 않는, 동과 서가 그렇게 크지 않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여기가 시바노가 엔게디입니다. 또 우리는 저기가 지긴쇼가 에네글렘입니다. 그 사이에 주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시고 그잖아요. 그걸 잡고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낚시,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그물을 던져서 정말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들의 그 역할을 그 선한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저를 보시면은 알 거예요. 저는 불교에서 또 주님을 영접해서 또 선교사, 주님께서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불교는 아니고 대대손손으로, 그죠? 믿음의 가정에서 나서 믿음의 그 뿌리가 아주 깊은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를 배출해낼 수 있는 이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세제를 통해서 왔어요. 세제 그잖아요. 옛날 길. 저는 이번에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야, 길이 너무나 많아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좋은 길, 아주 스트레이트한 그죠 그런 길. 근데 옛날 길이 그리웠어요. 세절을 돌아오면서 옛날에 참 이 교회 점천이 어린지도 모르고 저를 불러주셔서 오는 그 길에 3월 말이었는데 웬 그렇게 눈이 쏟아졌는지 그 해에 그리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주님과 언약을 맺던 그때 그 기쁨 기억하죠?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서운을 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갚아드리고 또 감사하는 그런 경이로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인데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모든 행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경영하신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여태껏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그 날개 그늘에서 그 더운 나라에서 그늘에서 쉴 수 있었던 것 또 그리고 주님의 약속 그 약속 안에서 저희가 그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그 참 저희들을 그렇죠. 졸라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또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이에서 저희가 사역을 해왔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희들은 절대로 그곳에 있을 수도 없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2년에 우리가 그 졸라 그 신약을 드리고 봉헌해 드리고 그때 박우영 장로님하고 김문영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사모님과 봉헌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저에게 성서공회에서 10년간에 저희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그 마감을 하라고 구약을 그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급한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빨리 이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는 7년 만에 다 끝내버렸어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돌아서 보면 어떻게 했는지. 그때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저희들 그 번역사들이 전심전력을 좀 사람들이 전에 2015년에도 저희가 토네이도가 쳐가지고 지붕들이 5, 60채들이 지붕이 다 날아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리고 또 그 후에도 여러 가지 그 2016년에 그 대통령 대선 때 그 선교사들이 다 나갈 수밖에 왜냐하면 서부아프리카 군인들이 다 쳐들어오니까 막 그때 헬리콥터가 떠고 뭐 그냥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도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나가버렸어요. 나라를 등지고 나가버렸는데 우리는 그냥 앉아서 번역을 할 수 있었던 게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사단의 역사에 우리는 그러니까 뭐죠? 같이 우리가 동조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형제들의 그런 각오가 있었어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를 방해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걸 그 번역하는 걸 주력을 하자. 일이 다 끝나니까 또 주님께서 인터내셔널 그 IT 컨설턴트를 주셔가지고 저랑 그 편집까지 다 4월 말까지 여기 들어와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2월 21일에 들어왔지만은 그때부터 계속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4월 말에 그분이 판정을 내렸어요. 다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미스테이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는 조판에 들어갈 수도 있다. 타입 세팅 저보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성서공회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한성서공회가 우리나라의 그 세계에서 제일 출판하는데 아주 최고로 잘하는 그런 성서공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성서공에서도 저 아프리카에서 저는 조판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도 다 수긍을 했고 억셉트를 해서 저한테 한국에서 조판을 다 하고 신약과 구약을 그리고 출판까지도 한국에서 해야 된다. 그거를 허락을 하셨어요. 감비아 성서공회에서.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서부아프리카, 아프리카 전역의 리더들이 허락을 다 해서 지금 가을에 조판에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도님들께서 아마 저희 지금 기도는 그 여름에 지금 7월이라도 아니면 6월 달이라도 조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출판이 오래돼서 내년에 적어도 들어갈 3개월이 걸려요.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책이.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역을 많이 했죠. 학교 사역을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희 그 선교 저희가 63년 됐습니다. 그 선교부가 거기서 메디컬 저기 병원 사역도 하고 그건 저번에 와서 보고했을 때 이양이 된 걸로. 그래서 선교부에서 이제 선교 그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 사역을 이제 받아서 그죠? 예수 병원 뭐 세브란스 다 옮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양을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돼가는데 이분들의 비전이 있어서 학원 사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보고할 때는 한 학교가 우리가 기도를 해달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 여행을 오셨던 어떤 홀란드 여자분을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무슨 사역을 하느냐, 학원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분이 집에 가서 기도해보겠다. 그분이 홀란드 교회를 일으켜서 학교가 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 우리는 기도만 하시면 되는 거죠.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돈이 없다 뭐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경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모르겠어요. 그 돈이 어떻게 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왜 홀란드에서 와야 되나요? 저는 생각에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한국에서 와야지 그 돈이. 어디서 누가 내가 아는 사람 부자 그분이 우리한테 그 해줘야 되지 않나?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뭔가 우리 마음속에 주도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부담이 될 때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다 그 선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주님의 돈이죠. 그거를 그냥 감벼에다가 부어주시는 거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런데 중학교가 필요하다. 이번에는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전기공사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전기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엄청 많아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어주고 싶습니다. 아니 저희가 물었어요. 뭐 누가 어떤 교회를 누가 다니는 줄 어떻게 압니까? 저희들은 단지 기도하면서 주님 여기에 학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넘치자